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이 심경에서 나온 명구는 불교 지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을 드러내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는 어떤 진실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인연이 합쳐져 잠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공이 불교의 핵심 개념이 되었으며 또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공의 진실을 알아보고 왜 불교 지혜의 가장 높은 경지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아미타불, 모든 분께 부처님의 빛이 깃들고 법희가 충만하며 수행에 걸림이 없길 바랍니다. 많은 종교나 철학체계 중에서 불교만큼 공을 핵심 지혜로 삼는 곳은 드뭅니다. 불교를 공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4대 계공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오죠. 겉보기에는 멀고도 심오해 보이는 이 개념 안에는 과연 어떤 진리가 숨어 있을까요? 다른 종교는 영원한 천국이나 전능한 신을 믿음의 중심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불교는 그보다는 깨달음, 즉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요약한 개념이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은 물질이나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사실은 그 표면 그대로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합쳐져 순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 주장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실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이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온갖 집착을 초월하고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의 진실을 깨닫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연불 수행을 통해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지만 설령 극락세계에 간다고 해도 거기에서의 배움과 수행을 통해 결국은 공을 깨닫고 생사윤회를 넘어서는 길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곳에 도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은 공하다는 진리를 꿰뚫어보는 것이 참된 해탈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을 영원한 목표로 삼지만 불교는 그 모든 목적도 결국 공에 대한 깨달음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개념이 그저 머나먼 철학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더 쉬운 예시와 비유를 통해 공의 신비한 면모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라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허무한 생각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결코 무무나 허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공을 이해하려면 우선 공이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집, 자동차, 음식, 친구 등 무수히 많은 현상을 실제로 보거나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럼 이게 다 없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러한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세상 만물이 홀로 독립되거나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인연이 모여 잠시 드러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를 생각해 봅시다. 시계라는 것은 시계줄, 유리, 바늘, 톱니바퀴 등 온갖 부품이 합쳐져야 비로소 시계로서 기능합니다. 이 부품들을 다 분해해 놓으면 더 이상 시계라 부르지 않으며 어느 한 부품만 보고 시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계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고 독립적인 실체로서 시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계는 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부품들은 어떠한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부품 또한 더 작은 분자나 원자, 그리고 그보다 더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입자들 역시 어느 한 지점에서 영원한 실체를 찾기는 어렵고 그저 특정 조건에서 잠시 그런 형태를 이룰 뿐이죠. 결국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정된 본질이란 없고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범무와 모든 것에는 고정된 나가 없다와 공성 모든 것은 공하다 이란 바로 이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꿈을 예로 들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꿈속에서 햇빛을 받고 산책도 하고 새소리를 듣기도 하며 바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 보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있었던 물리적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꿈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꿈에서의 체험은 그때만큼은 확실히 있었고 생생했으니까요. 다만 그 존재 방식이 우리가 현실에서 말하는 물질과는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 또한 이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이 세계가 독립적이고 고정된 형태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공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에 대한 집착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과 삶을 바라보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실패나 상실로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 역시 여러 조건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물이기에 영원히 지속되거나 절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괴로움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공의 이치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부정하기보다 삶을 더 지혜롭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공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평온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지혜가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 속에서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열쇠라는 거죠.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고통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성공과 실패, 자기 이미지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감정들 역시 모두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일 뿐 영원히 고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인연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내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상에 매달리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혜롭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쉽게 자책하고 좌절하며 실패가 곧 나의 전부인 양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의 시선에서 보면 그 실패조차 여러 요소가 겹쳐서 나타난 결과일 뿐 온전히 내 탓도 아니고
나를 전부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인연이 달라지면 상황은 또 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로부터 오는 괴로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관계에서 영원불변한 감정이나 완벽한 상대를 기대하곤 하는데 실상은 사람도 환경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생기면 심하게 괴로워하거나 상대에게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공을 이해하면 관계 자체가 두 사람의 다양한 조건이 만나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더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변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며 서로의 성장을 존중하게 됩니다. 또 일상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이 화가 단순히 상대나 외부 상황 때문에 생긴다고만 여기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기대, 과거 경험, 현재 상황이 모두 작용해 생긴 것이므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도 화가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려고 마음을 전환하면 그 사람이 내 화를 일으키는 존재라기보다 여러 조건이 맞물린 결과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작동하는 이치를 인연과 공의 원리로 파악하면 우리는 보다 쉽게 화에서 벗어나고 연민이나 이해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공에 관한 가르침을 깨닫도록 돕는 다양한 이야기와 사례가 전해져 옵니다. 그 중에는 반약파라밀 다심경 반야바라밀 다심경에서 언급되는 사리불사리불의 의문과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에피소드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일체 현상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인연으로 인해 잠시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이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끝없이 달라지는 실상을 의미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 선종 역사에서 유명한 해능과 신수의 일화도 공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신수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 늘 닦고 닦아서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수행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능은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티끌이 묻을 것인가? 라고 답변했죠. 이는 마음을 맑게 하려 애쓰기보다 애초에 마음의 본성이 텅 비고 걸림없다는 사실을 바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번뇌나 고통은 마음 자체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집착과 무명에서 비롯된 거품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이란 그저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스스로 체득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은 법이고 공성은 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현상은 늘 변하는 무상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독립적 실체가 아닌 공공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이자 수행의 방향인 것이죠. 이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괴로움에 대해 더 큰 관용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은 불교 지혜의 핵심이자 우리 삶의 지침이 됩니다. 공을 이해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얽매임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유를 찾고 더 깊은 차원의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실패,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괴로움에 사로잡히지만 불교의 가르침대로 모든 현상이 인연으로 인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알면 더 이상 여기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언젠가는 바뀌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집착이 한결 옅어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그 순간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한 공의 지혜는 우리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갈등은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서로가 처한 상황과 배경, 감정이 어떻게 맞물려 그런 태도를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쉽게 양보나 화해를 할 수도 있게 되죠.
결국 공은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유연하고 너그럽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공의 지혜는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을 맑게 지키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삶의 무상함을 아프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상함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얽혀있는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공을 체득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없고 이름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